할렐루야! 참으로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필리핀 일로일로라는 지역에서 사역하는 양병준 선교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선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스데반 집사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순교 당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못 알아보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만든 사람이 성경을 잘 안다고 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와 같은 끔찍한 일을 저질렀고, 스데반 집사님이 그것을 고발하는 장이 바로 사도행전 7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백성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세우셨고요, 7 집사를 세우셨고, 많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전하게 하셨고, 지금까지도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전도하고 계시죠. 선교사님들도 가까이에 또 멀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24절 말씀에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는 나타내야 되고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 특권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에 우리가 전도가 없다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제자인,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나가실 때부터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품으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교민 사역을 합니다. 일로일로는 마닐라에서 비행기 타고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요, 그전에는 한인들이 많았어요. 한 1000명 넘게 있었던 지역이 저희 지역인데, 요즘은 성도님들도 다 들으셔서 알지만 필리핀이 위험한 나라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한인분들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힘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기지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세워주셨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저희 교회에 주시고 계십니다. 주중에는 제가 현지인들 상대로 신학교에 가서 강의도 하고요, 크리스찬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과 함께 성경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학교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필리핀에 가서 그걸 한 번 더 느꼈는데,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성경을 배우게 하고 예배드리게 하는 학교가 참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것을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 교육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필리핀은 기독교가 정통 기독교가 5%도 안 돼요. 95%가 천주교이고요. 천주교도 한국 천주교하고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 믿으시는 분들이 불교도 같이 믿어요. 이해가 좀 안 되시죠? 저희 옆집에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시는데 거기 가면 그분 분명히 천주교인이라고 하셨는데 거기 가면 달마도사가 있어요. 그래 제가 물어보는데 할아버지 천주교에 다닌 교인 아니시냐고 그랬더니 맞다고. 근데 왜 저기 달마도사는 왜 갖다 놨냐고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잘 살면 되지 않냐고.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죠. 그래서 제가 하루는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성경 읽으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 연세가 저희 아버님 연세예요. 많이 드셨죠. 저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셨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비싼 성경을 제 돈 들여서 이분은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큰 글자 성경이죠. 할아버지시니까 비싼 돈 주고 샀습니다. 사서 할아버지한테 선물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게요?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화를 내시고 성경도 안 집어던지고 나한테 안 던진 게 정말 감사해요. 한 달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한 달.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오늘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첫째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성경책을 받지 아니한 그 할아버지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부족한 종을 옆에 붙여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말씀 나누게 하고,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는 복음을 전하는 삶인데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영적 전쟁이 싫으니까 전도도 안 하는 거예요. 지역을 달리해서 우리는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오늘 말씀에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7장 1절부터 53절 말씀까지 보면요, 스데반 집사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 속에 부족한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또 다윗, 솔로몬,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좋은 부분들을 끄집어내서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이 단점들을 요목조목 집어내면서 지금 너희도 똑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 메시지예요.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을 던져 스데반 집사님을 죽게 합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님은 그래 돌에 맞아 죽으시는데 사랑하고 용서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하늘 보좌를 보게 됩니다. 영적 전쟁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영적 전쟁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이 될 때 진짜 새 힘이 얻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 21장 8절 말씀에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야훼는 거룩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거룩을 계속 쫓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치 않게 하신다 그랬어요. 믿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알고 또 나를 알아야 된다 말씀이신데요, 나를 안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다 죄인이다라는 거죠. 둘째,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거룩함을 얻었지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문제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합니다.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필리핀에 처음 갔을 때는 지금 하나님께서 좋은 차도 주시고 그래서 차도 타고 다니고 이렇게 새벽 예배 때 차를 타고 다니고 이제 감사해요. 근데 처음에 갔을 때는 제가 자전거를 타고 다녔습니다. 신방을 가도 자전거를 타고 아침에 새벽 예배 갈 때도 자전거 타고 그랬어요. 처음엔 자전거도 없어서 걸어 다녔는데 자전거가 생기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자전거를 타고 막 가는데 새벽에 자전거를 타고 막 새벽 예배 가는데 한쪽에서 사자 같은 게 막 덤비는 것 같은 거예요. 와, 막 달리는. 보니까 개인데 개가 아니요. 그 새벽에 자전거 타고 가는데 개가 덤벼드는데 완전 사자가 덤벼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막 가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나는 간다고 갔는데 갑자기 웅덩이가 있는데 웅덩이 못 보고 그냥 확 자빠졌어. 넘어지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저 개한테 내가 새벽 예배 가다 물리겠구나. 물렸을까요? 안 물렸을까요? 감사하죠. 할렐루야. 자전거 넘어지는 소리에 그냥 와장창창 하니까 걔가 그 소리에 놀래가지고 할렐루야. 근데 제 몸은 온 몸이 다 상처가 된 거예요. 확 자빠져요. 그 몸을 끌고 새벽 예배 갔는데 몸은 뭐 옷은 찢어지고 뭐 다행히 새벽 예배는 저 혼자 했어요. 혼자. 누가 아무도 안 봤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새벽 예배 때 많이 오십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그 개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나쁜 개가 내가 어디 나쁜 데 간 것도 아니고 새벽에 기도하러 가는데 감히 나를 그 개를 내가 기억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개에 대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지나갈 때마다 돌을 한 번씩 던져주고 저는요 그 동물 학대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혹시라도 여기 동물 애호가 있으시면 저는 개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그 순간 그 개가 너무 미워져가지고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 개도 노이로제에 걸렸어요. 저만 지나가면. 근데 그러고 보니까 재미가 생기는 거예요. 개를 괴롭히는 게 이제는 이제 미움을 지나 어떤 친근함 그래서 이제 지나가면서 한 번씩 이렇게 위협도 해주고 그러면 걔가 이렇게 무서워해주고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하루는 우리 친구 목사님이 저희 지역에 방문을 오셨어요. 그땐 차가 생겼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그 개가 있는데 제 차가 지나가면 개가 막 무서워서 막 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좋아했어요. 나도 모르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 목사님이 양 목사 왜 이렇게 좋아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나게 그 이야기를 설명했어요. 내가 새벽 예배 가는데 저 개가 나를 이렇게 해서 그동안 내가 좀 괴롭혀 줬지. 그랬더니 저 개가 나만 지나가면 무서워해.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한참 웃다가 저를 딱 보더니 양 목사 보기보다 뒤끝 있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뜨끔한 거예요. 내가 개 하나도 용서 못하는 목사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회개했어요? 근데 또 개 사건이 또 하나 있어요. 개 사건이 또 하나 있는데 제가 한적한 오후에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산책을 하기 시작합니다. 산책을 하는데 어느 집에서 주인이 문을 여는데요. 개 3마리가 한 마리도 아니고 3마리가요. 저를 향해서 달려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개들이 저한테 달려드는지 몰라. 3마리가 달려드니까 막 정신이 안 나요. 필리핀은 개들이 많아서 산책을 할 때 항상 작대기를 들고 다닙니다. 물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를 들고 있대. 제가 짝대기를 들고 가는데 개 3마리가 달려드니까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와, 이렇게 해가지고 개가 맞지도 않아요. 얼마나 빠른지. 근데 주인이요 저보고 동물 학대하는 사람이라고 저를 달려들고 난리를 치시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게 무슨 동물 학대냐? 개를 묶어 놓으셔야죠. 내가 그랬어요. 개를 묶어 놓은 사람은 야만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 다 야만인이 다 묶어 놓는데 그러니까 다 야만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개를 사랑한다. 근데 믿질 않아요. 그러면서 저를 막 쫓아오면서 이름을 대라, 주소를 대라 하면서 저를 동물 학대죄로 고소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일이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저 목사입니다. 그랬어요. 필리핀에 선교하러 온 선교사입니다. 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냐면 목사가 개를 때렸다고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까지 쫓아와가지고 막 이름을 대라면 그래서 제가 이름 줬어요. 그래갖고 이름 주고 주소 주고 막 그랬는데 그때부터 제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 처가 그러는 거예요. 뭐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저렇게 현지인이 와가지고 이름 달라고 그러고 그러냐고 그랬고 아니 걔가 덤벼들어서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 처는 또 왜 걔를 그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내 마음도 모르고 그러면서 제가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안 돼요. 고소한다니까. 내가 걔 때문에 법정에 서게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요 다른 일도 아니고 걔 때문에 법정에 서야 되겠습니까? 근데요 그렇게 일주일 지났는데 다른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한 줄 알고 걔 때문에 기도한지도 모르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요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저에게 주시는데 넌 십자가를 아니?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나는 법정에 서고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금성해 듣는데 너무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 한 20년 하는데 내가 십자가를 얘기를 하고 복음을 얘기한다는데 난 십자가도 모르는 목사였어. 아무 죄가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우리가 이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참 개가 좋은 동물입니다. 은혜를 주잖아요. 사람보다 나아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말씀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셋째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44절로 50절 말씀해 보면요, 사람의 손,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의 손으로 이룬 거 싫어하신다 그랬어요. 49절 말씀해 보면요, 48절 49절 말씀해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 하나님의 손으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선교한다고 하지만요, 제가 하는 게 아니죠.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고 또 우리가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하는데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 뒤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예배로 우리가 늘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신 것이잖아요. 예배하러 나오시잖아요. 저희 교회가요, 한해는 50명이에요. 많지 않죠. 저희 지역에 한인이 한 150명밖에 없어요. 다 해서 300명인데 선교사 가정이 한 150명 됩니다. 150명에 50명이 저희 교회예요. 어마어마하죠. 할렐루야. 박수 칠 일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교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시편 33편 16절 20절 말씀에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야훼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야훼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시편 3편 8절에 구원은 야훼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